천리의 주제이시면서도 부족한 저희를 돌아보시는데 노예들까지 다 쓰시면서 돌아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얘기하지 세상에 두고 가라치고 빌어나가십니다. 3일 예배 시간 가지고 모아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경륜을 우리 자신보다 낱낱이 더 잘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면은 청하게 살든지 공부에 살든지 청기하고 싸움에 지상 천국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세상 떠나서 죽고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을 가르쳐 주시고 익혀서 주님 모시고 사는 일이 계속되게 해주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형편하신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권세와 변호를 없이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의 상자. 사모의 상자. 자,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으시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같이 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하고
마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런 찬송 384장. 384장. 성도들아 깨어서 잠을 자는 사람 많습니다. 잠자는 게 뭐죠? 60년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384장.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가는 나의 마음.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음성이 뭡니까? 음성.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 말,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 음성.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에 모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귀한 음성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은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귀는 가지고 듣는 거 아닙니까? 입은 맛을 보는 것이고요. 콧냄새 맡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은 영을 가지고야, 영을 가지고야 됐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듣지 못해요. 아무리 귀가 밝아도 보지 못해요. 영이 열려야 구세주 예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창문 볼 때마다 모든 은혜 풍성하신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들으면 풍성하게 받잖아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기가 사는도 자녀에게 야 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조심해라, 그런 걸 보지 말아라 하지만 복받을 자녀를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요. 또 한 말, 또 하는 것이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감기 못 가게 해. 텔레비 보지 말아라, 오락실에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마라. 내가 하우통만 하지 말라고 하거든. 복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3장이제는요, 내 아들아, 나의 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뭐요?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해를 누리게 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며, 평안을 하게 하며, 자녀도 부모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기쁨 여기는 사람은 자녀는 듣지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애청지하고 그렇게 보답해주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이 전부 다 악하다지만요, 이기주의가 악한 것입니다. 자기유의만요. 남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남을 좋게 해주면 내게 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면 온 말도 곱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남을 축복해 보시오.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심어요. 사람도 심어서 거두고 복도 심어서 거두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게 아십니까? 좋은 말을 자꾸 심어, 복을 심어, 이해를 심어, 용서를 심어, 사랑을 심으면 이것이 나무가 되어가지고 만져면 맺잖아요. 이유를 가끔 들지만 하늘의 콩알이 콩나무를 내든지 시루에 가서 위에서부터 주인이 불을 물이나 쭉 하면 길다 보게 뿌리나 자라다가 소태리가 붙들고 말아요. 이것이 밭에 가서 심어서 싹이 나고 콩나무가 되면 만져가겠잖아요. 당장 콩나물이 길러기 쉽고 그러게 하지만 얼마나 다르십니까? 하늘의 과일이 분명히 있게 달라요. 사람도 심으면 돼. 심는 것보다 뭐가 뿌리면 얼마나 좋을까? 심으면 여러 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심지 않냐고 먹으려고 그래. 자기들이 당장 시대의 편리만 보려고 하거든. 예수 믿는 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복수부에 갈았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진 않아. 삶을 살아가지 않아. 삶에게 노력하게 하지 않아. 복을 심어야 복을 주면 남의 복을 주는 복을 거둬요. 이 원리만 한다면요, 얼마나 풍성하게 거두겠습니까? 구세주 예수의 풍성의 은혜는 심어가지고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우리가 거둬요. 이 복 받으려면 복을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어디 가서 거둬요. 바울의 다른 사람이 추수하라고 낫 가지고 데려나간다고, 낫 가지고 데려나가도 빌 거 심지어야지.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면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행한 대로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심은 대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은 사명의 덕을 끼치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많이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죠. 선한 행실이 로마서 15장에는 너희가 선을 이루고 뭘 세우라고? 덕을 이루라. 우리 믿는 자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끼쳐야 돼. 덕을 끼치면 덕을 세우면 덕을 받아. 이 덕이라는 단말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천국의 법칙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점이야, 사랑. 사랑이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덕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덕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덕을 심어야 돼. 날지 안 날지 걱정하지 말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요. 근데 구세주에서 귀한 음성 듣는 대로 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귀한 음성을 들어요? 선지를 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신 가지고 사는데 영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은 환경이 헐수한데 이 환경이 주의 음성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전부 다 이 주의 음성이야. 이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시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에다가 왕을 삼기 위해서 불러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렀지요? 사울의 집에서 기르던 나귀가 도망갔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손해봤구나. 나귀를 누가 그렇게 매놨나? 어디로 도망갔나? 빨리 가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도망가게 해가지고 나귀를 찾아 나갔다가 사무엘 선지자에 보내가지고 왕 되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이 만나니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이것을. 이 음성을 들고 살아가면, 아, 뭘 하지 말라는구나. 뭘 하라는구나. 어? 들을 법을 가지고 살아야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요. 지금 3장 1절에 오는 게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이야. 사는 법이야. 사는 법. 법 받는 법이야. 되는 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가는 법이야. 고생하는 법이야. 안 되는 법이야.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 아닙니까? 학생은 선생을 내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은 부모 내치고 자기 마음대로, 일꾼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조운도 해가지고 그러고, 이 죽는 법이요, 이것이 지금. 이 불순종이거든. 불순종할 때 마귀가 들어가거든. 마귀는 사람 미혹해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귀한 음성 듣는 무슨 환경에서 이 환경이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이야. 왜 이걸 못 들을까? 왜 못 들을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자꾸만 오래가지고요. 사도행전 7장 50절은요,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해. 또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6장 10절에도 할례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할례는 뭐가니? 그래도 할례는 6.5를 붙는 겁니다. 유순의 생각, 자기라는 걸 빼버려야 돼. 할례 받으면 말씀이 들리게, 환경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시면 듣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원수가 되니까, 환경 가지고 그냥 얼마나 야단들 합니까?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어디인가? 가까운 데서 봐요. 예레미야 6장 찾아봐요. 예레미야 6장. 환경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걸 듣지 못해. 6장 10절. 자, 1060페이지입니다. 찾은 분들도 읽으시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문책하여 대하여 나 그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기에게 손으로 주고 그를 싫어하면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문책하여 대하여 나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손으로 주고 그를 싫어하니 환경으로 인한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욕을 해요. 욕을. 근데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찰하게 듣게 할 거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환경이요. 그들이 자기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다니. 제 마음이 되어지만 감사하고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마음입니까? 할례 받지 못해서 육신몸, 육적 몸을 보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해.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게 육신의 생각보다가 안 됐어, 큰일 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믿지 않냐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말아요. 이 환경 가지고 우리 정체하거든. 경고 책망하거든. 경고 책망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인데 경고 책망 받지 않고 길리는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요. 잘 안 놀고 잘하고 하는 인중을 하지만요, 경고, 야, 너가 큰일 난다. 너가 혼나. 어? 책망. 경고 책망이 필요치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풍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경고와 책망을 받아야 되거든. 나 알아치는구나. 어? 나에게 임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바른 길 가고 생명의 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전혀 믿지 않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 그냥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해석하고 나가니 그게 아니거든. 그것이 더 믿어야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경고 경쟁을 듣지 않아. 그래서 잠언 3장에서 12절에 보니까 잠언 3장 가봐요. 진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하시나니 부모가 자식을 귀여우니까 징계, 교훈이요, 책망이요. 네. 자식들을 기르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충과 책망을 들으니 말씀 못해요. 근데 이 환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나가는데, 자, 이 성경을 아무래도 좀 찾아봐야겠는데, 잠언 8장 33절인가? 8장. 자, 8장 3절 읽어요.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훈계 책망을 들어야 지혜가 받아 지혜가 생겨요. 네? 훈계와 책망을 들어가지고 지혜가 생겨. 자녀에게 지혜를 없습니까? 훈계해요. 책망해요. 또 29장에 주세요. 3월 29장. 15절. 15절 읽어봐요. 채찍과 지혜가 어떻게 준다고요? 채찍과 부지런함이 지혜를 주거늘. 부모님이 자식에게 지혜 주는 방법은 채찍과 부지런함이요. 교훈이요, 부모에게. 채찍과 부지런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내버려두면 어미를 욕해요. 요새 이 자네 기르는 법을 볼 것 같으면 내버려둬요. 이미 내버려둬요. 자녀들이 전부 다 이미 돼버려요. 요사이 별의별 일 다 생겨가지고는 뭐 생일 파티를 한다나 학생들 생일 낸다고 해서 친구들 모아놓고 모으라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임의로 하게 버려두고 말아. 부지런히 가르치고 참아하고 해도 바로 되기 어려운 시간인데 임의로 하게 버려두거든. 그럼 여러분 자녀를 바로 길고 지혜를 그러면 채찍과 부지런히 얼마나 필요합니까? 스포츠이라는 영국이 유명한 선교사는요,
한 손에 채찍, 한 손에 사과, 한 손에 당근, 말이하고 당근을 손에 두었답니다. 한 손에 당근, 한 손에 채찍. 채찍과 꾸정이 지혜를 줘요. 이 환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채찍과 꾸정을 우리가 받아가 지혜를 받아가야 되잖아. 하나님 경험의 지혜를 근거해 하는데, 하나님 경험은 환경에서 일어난 채찍과 꾸지람을 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것이구나, 참으라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는가, 이거 찾아갈 수 있는데, 귀가 할례받지 못하는 게 60년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어떻게 말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음성 어떻게 들어요? 환경이 음성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의 손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손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라고 했어요. 자,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6편. 시편 16편은 811페이지. 자,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수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거와의 같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수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수할지라. 어떻게 훈계하는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심장이 나를 밤마다 교훈해. 심장이라고 왜 했을까? 예전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요, 가슴이 벌벌 뛰어, 울렁울렁해. 그러니까 이 심장이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뛰기도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 양심을 쓰는 거예요.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씀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요. 밤마다 하루를 지내가지고 고요한 가운데서 도로 생활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생각하려고 안 해도 한기서 이 생각 가운데 너 오늘 누구 만나가지고 큰 소리 쳤지? 너 누구하고 고려하는데 내가 양심 안 썼지? 내가 누구하고 하는데 한 못하고 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양심을 둬야 나를 밤마다 교훈해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 내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었고, 혹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저 13년 18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선하게 하냐므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면 모든 일에 선하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한 양심이 있어. 선한 양심이 밤마다 날 교훈해. 밤마다. 이 지금 시편 16편 7절 말씀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수하리라. 어떻게 훈계하는가? 양심을 통해가지고 훈계를 해. 밤마다 주님께서 교훈을 해. 음성을 들어와. 귀한 음성을 들어와. 이 음성을 들어가지고 바로 살아나가는 일을 하려고 행복하는 또 형통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깨워줬더라. 한번 딱 해봐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이 교훈을 해요? 심장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교훈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편안합니까? 양심이 교훈해요? 밤마다 날마다 해요. 이렇게만 살아가 봐요. 끊임없이 행복의 길 가고요. 성숙에 가죠. 근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8절인가? 16장 16절 8절. 이거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항상 여호와를 모시는 게 뭐요? 양심 안에 주님 모시고, 예? 밤이라는 것은 부천히 일할 땐 몰라. 왔다 갔다 하고 바빠서 쫄쫄면 시간이 있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 그때는 성령에서 말씀합니다. 너 오늘 땀 많이 흘렸지? 바빴지? 뭘 그렇게 바빴나? 어디 그렇게 하지 않나? 고요한 시간에 밤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에서 나를 풉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다. 그 양심 쓰는 거야. 이거 하나면 죄의 유혹, 자기의 생각에 유혹 빠집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구원합니까? 듣질 않아. 양심을 듣지 않아. 꽤만 야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요, 이거는 삶의 심장을 살피냐고 그랬어요. 심장을 살펴. 우리 양심을 살펴. 마음을 날같이 살피는데 제 양심이 어디에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니, 어디 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뭐 있어요? 하나님 모습된 말만 해주고 있어요. 삶의 심장을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와는 삶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사 그 행위대로 봉헌하게 해서 우리 심장을 살피고 우리 양심을 살피고 계세요. 양심의 거리낌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 거리키면 안 돼. 거리킬 수가 없어. 남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치게 하면 안 돼. 남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덕은 못 세우더라도 남을 거리키게 하고 남을 거치게 하고 남을 시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밤마다 내 심장에 나의 교를 해. 이게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나를 풍기하신 하나님은 밤마다 내 심장을 나를 풍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풍기를 받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양심의 거리낌 길을 살아가보죠. 큰 것이 안 가져야죠. 지금 3월 3달에는 나의 목이 저리지 말고 그걸 지키라 하지만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0편 97절인데 시간 중에 자주 말씀이요. 다윗의 말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을 어찌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이 묵상해야 돼. 묵상합니다. 묵상은 속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복받은 것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는지요. 그걸 좋은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흉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하시고 그래 복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은혜의 풍성한 구세주 예수의 귀한 좀 들어야 돼요. 환경이 일어나는 모든 게 귀한 음성인데 어떻게 들어 양심을 쓰면 그걸 들을 수가 있어. 육정론이 보시면 양심 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교훈을 받는데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 받아 살아가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지혜가 어떻게 생겨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가 없어져요. 매일 환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한테 환경 속에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혜주는 법이 채찍과 꾸지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차 탈 때는 어떻게 하고 낼 때는 어떻게 하고 보스가 움직이기 전에 꼭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하고 다 그 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 fun기가
고지를 하면요, 지들이 색깔이 지게 생겨요. 그러더만요, 멈춰야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좋은 말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한다 그러죠. 이제 그 장면 다시 볼까요? 384장. 유치원을 다녀왔는데 전부 교육하는 거 봐도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럼 저희 유치원들은요 초반이 모자라는데 넘쳐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은요, 글쎄 손양숙 씨의 홍정희 씨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려고 했대요. 이혼하자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한번 갔다가 이혼하자고 했죠. 마지막 온 교회가 이게 당이래. 그래서 산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말씀도 좀 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4년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믿음의 동대가 있어서 이 시간 내가 여러분도 많이 부탁을 해서 홍정희 씨한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좀 사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와서 좀 자리 좀 정리해주세요. 북한권이 뭐 있나? 요것만큼 안 되고 이건 내 오늘 저기 계신가? 예? 없으셨잖아. 소외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관장님께서 부모교육을 해달라고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전화를 받는 순간 얼마나 후들후들 떨리든지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끙끙 앓았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선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요. 또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게 여기 할머님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언어도 다닐 것 같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보고 또 다 함께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제가 느끼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또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길러야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근데 이게 부모 교육을 해야 하는 건지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 건지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앞에 놓고 제가 정말 방향을 못 잡아갖고 지금까지도 그냥 맞다리 갔다리 행설수설하네요. 저희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시는 저희 어머님들께 제가 항상 이런 말을 여쭤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친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또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또 적극적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참 의외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기를 바라신가요?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부모 교육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밑에 내려가서 앉아있어야만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정서가 안정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서가 안정된 아이다. 그러면 어떤 아이를 말할까요? 정서다 하면 정서는 우리 아이들이 롤러브레이드를 아주 잘 탄다. 그래서 쟤는 정서가 잘 발달된 아이야. 안정된 아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또 수학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얘는 정서가 발달되지 않은,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표정이 아주 밝은 아이를 보면 얘는 굉장히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성격이 굉장히 편안한 아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표정이 어두운 아이를 보고는 얘는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또 성격이 어딘가가 뭐가 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듯이 이 정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서, 이 성격은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서 아침에 혼나고 야단 맞고 엄마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울면서 학교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편치가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이 말을 붙이게 되면 대답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는 언어 발달도 더디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유치원에 갔더니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열심히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엄마한테 혼나고 울고 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데 노래도 부르고 싶겠어요? 율동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음률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 신체 발달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친구가 아무리 좋은 게임을 갖고 와서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는 놀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게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이가 하루에 써야 할 에너지의 양이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고 오면서 5개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이 아이는 학교 가서 써야 할 에너지는 5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100%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격이라는 것은, 정서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성격이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교육적인 경험을 다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공부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서는 언제 발달이 될까요? 이렇게 중요한 정서는, 성격은 만 3세 이전에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라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 아이 성격들은 거의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라고는 엄마하고 힘겨루기 하고 엄마하고 술갱이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격을 만드는 요인에는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기질이고 하나는 환경입니다. 이 기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를 길러가는 요인, 엄마입니다. 어려서는 주로 엄마가 아이들을 길러가지 않습니까? 또 기중에는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엄마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는 아이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나 엄마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아이와 어떻게 지내느냐, 또 엄마가 아이를 어떤 식으로 대했느냐, 또 엄마 성격이 어떠했느냐, 또 엄마가 어떤 기분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있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려서는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했던 아이들이 커서는 성격이 무던한 아이로 자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거는 아이가 자라는 과정 중에 뭔가 엄마라는 환경이 아이한테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려서는 성격이 굉장히 무던했던 아이인데 자라면서 예민해지고 딸딱스러워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라는 환경이, 엄마라는 기질이 아이하고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격이라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에 엄마의 환경적인 요인이 가미가 돼서 좋은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쁜 성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 3세 이전에 모든 성격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고쳐질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내 아이가 성격이 다 완성된 분도 있고 또 이제 성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어머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내 아이의 성격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내 아이의 어떤 성격이 뭐가 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바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성격을 만들어 간 것은 엄마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의 모가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엄마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격이 엄마 때문에 만들어지느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고 냉장고 문을 확 열고 우유를 끓여서 벌컥벌컥 먹고 배를 탕탕 두들기고 누워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누워있는 아기가 내가 오줌을 싸서 밑이 척척하다고 벌떡 일어나서 기저귀를 쭉 빼고 그리고 새 기저귀를 척척 차고 다시 벌렁 누워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나온 그 환경은 아마 우리 어른들도 외딴 곳에 홀로 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낯설음을 우리 아이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공간에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쵸? 무섭고 불안하고 소설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본인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기댈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서 앙 하고 울면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와서 다독거려주면서 우유를 먹여주고 또 내가 오줌을 싸서 칙칙해서 앙 하고 울면 또 기쁜 마음으로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사람을 유심히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래, 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면 내가 의지할 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낯가림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낯가림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모진 고생 끝에 드디어 엄마를 찾아내서 엄마를 의지해가면서 엄마와 더불어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낯가림을 할 때 파티를 열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낯가림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엄마를 알아냈다는 거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상당히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아이가 이렇게 낯가림을 시작할 때에 엄마에 대해서 무엇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믿음이겠죠. 엄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엄마가 화장실에 가도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낯가림 할 때 파티를 열어주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때요? 힘들고 귀찮고 정말 지겨워하시죠? 그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향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나를 보고 지겨워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상한 느낌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무서워지겠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지다 보면 더 엄마한테 지겹도록 매달릴 겁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새 엄마가 나를 두고 살짝 사라져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그래서 엄마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엄마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집요하게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맺는 이 관계 형성이 안정되게 잘 형성이 됐으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성격적으로도 편안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성격은 우리 엄마들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다른 기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에다가 엄마라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무관한 성격도 바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엄마라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격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학부형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셨대요. 큰 놈에게 용돈 1,000원을 주면
작은 형도 똑같이 용돈 1,000원. 또 운동화를 사주면 똑같이 운동화를 사주고. 또 심지어는 간식을 먹는 것도 큰애는 더 먹어야 되는데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이는 그냥 그럭저럭 엄마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작은 애는 근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면서 엄마를 무척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주실 때에는 전부 다 다른 기질로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아이는 네모인 기질, 또 어떤 아이는 세모인 기질, 어떤 아이는 동그라미인 기질. 그런데 엄마가 똑같이 한결같은 양육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대했다면 그거는 맞는 방법일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양육 방법이 세모였으면 세모의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는 정말 잘 맞아 떨어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천차만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환경이라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맞춰줘야 하느냐. 정말 너무 어렵죠? 네. 그 답은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기질을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보는 인간의 기질에는요, 4가지가 있대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때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우리 아버님들께서 내 기질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기질은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보는 다혈질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느낌을 잘 따르고요. 감정이 풍부하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분위기 메이커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굉장히 무대 체질이라서 나서길 좋아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요.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로 풀짝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행동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요, 사람을 사랑하고요, 항상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일에 자원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현실에 충실하고 창조적이기도 한답니다. 또 단점은요, 굉장히 수다스럽고 화를 잘 내고 집중력이 약하고요, 또 책임감이 약하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서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중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또 독립심이 약해서 혼자서는 외로워서 못 산다고 합니다. 내가 다혈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말보다는 상당히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목표지향적이고요. 감정적이지 않고 의지가 강합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또 담대하고 모험적이고요. 매사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진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장점은요, 타고난 지도자이고요, 결단력이 있고 목적을 성취하고요, 동기를 부여하고 대부분이 옳습니다. 위기에 강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남이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옳고 또 대부분이 옳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적을 잘하고 또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사과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민감하고 섬세하고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예술적이래요. 인내심과 집중력이 강하고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모세라고 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명에서 바로에게 가서 이적 기사를 향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테니 담대히 가서 이야기하라 해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꿋꿋하게 그냥 버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울질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장점은요, 남을 존중합니다. 늘 조심스럽고요, 이해심이 많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또 희생적이고 민감하다고 합니다. 또 단점으로는 부정적이고 까다롭고 잘 용서하지 못하고 간인하고 의심이 많고 자신감이 없어서 무엇을 해놓고도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은 주로 쫓아가는 형입니다. 예, 화해를 시키고 중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화스럽고 온유하고요, 주장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외교적이고요.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을 칭합니다. 잘 따라가다가도 위기에만 처하면 안 해도 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장점은요, 말을 잘하고요, 침착하고요, 중립적이고요, 참을성이 많고요, 감정을 억제하고요, 관대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목표가 없고요, 게으르고 타협을 못하고 겁이 없다. 또 열정이 없고요, 결단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인간들의 기질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기질, 모세의 기질, 베드로의 기질, 아브라함의 기질,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질들 중에서 어떤 기질이 가장 훌륭한 기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질이 가장 훌륭합니까? 말 못하죠? 그죠? 다 훌륭하잖아요. 너무나 훌륭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만드셨습니다. 나름대로 귀하고 독특하게 훌륭한 기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각기 다른 우리 아이들의 기질